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4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자막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서 또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도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 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5편부터 이어지는 찬양과 16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다윗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고백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고백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힘과 노력, 판단과 계획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그 아들의 삶을 찬양하고, 나를 그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을 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나의 선함입니다 하고 그 선함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자녀로 삼기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나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선함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준비를 해서 왔는데 시편이 쉽지가 않은 이유가, 여러분이 구약도 아셔야 되고 신약도 아셔야 시편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하셨는지를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오늘 함께 보죠. 4절을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쫓아 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쫓아 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각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 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 예물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또 어떻게,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갈 때 가져가는 지창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신을 쫓아 사는 게, 그러니까 신과 결혼을 하여 지참금을 가져다가 바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여자가 여성들은 유산 상속권이 없기에 시집을 갈 때
친정에서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했고, 신랑은 신부를 신부때라고 해서 혼인을 하면서 지불을 하여 결혼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뜻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신이. 인간들이 왜 신을 만들까요? 정말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든 걸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듭니다. 신을, 인간들이. 그 신의 근본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이 금송아지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경험하고 본 신이 뭐예요? 그 금송아지예요.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 신을 둔갑시킨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그 신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거치니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들이 뭐 다른 신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우리를 위한 그 신, 그 금송아지 신이 내가 아니다, 너희를 위한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곧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 신이 우리를 섬기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 신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을 섬겨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함과 요구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으로 주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그 내용도 우리의 원함이 아니죠. 근데 그 원함까지도 하나님이 원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는 그 내용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을 원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 그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식의 전환을 빨리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아서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른 신, 하나님에게 지창금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 슬픔이 더할 것이다. 원문을 보면 이 더하다, 배가 되다, 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동사를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이 점점 증대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괴로움과 슬픔이 더 증대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에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면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계속 가져다가 바치고 섬기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해야 하거든요. 쉼이 없거든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창금을 가지고 예물을 갖다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보면 은 30을 가지고 그 세상과 가늠한 그 여인 고멜, 그 세상과 가늠한 여인이 노예시장에 팔린단 말이죠. 근데 신랑인 호세아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란 말이죠. 그 신랑이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은 30에. 그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린다고 하죠? 피의 전제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다른 신에게. 이 피의 전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새번역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요. 피를 술로 빚어서 신에게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이렇게 받아서 술로써 제단에 이렇게 바쳤단 말이죠. 근데 구약을 보면 구약의 제사는 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그 신에게 바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축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또한 속죄소 위에 또한 앞에 뿌립니다. 그 속죄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속죄소 안에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 인간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의 죄를 그 흠없고 순결한 제물의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덮여짐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패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흠없고 순결한 제물의 피가 덮여짐으로 우리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보시겠다는? 그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그 순결한 피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원함이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피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여 그 신에게 갖다 바쳐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피를 땅에 쏟아 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피가 뭐예요? 피가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것 또는 실제로 이방 신을 섬길 때 뭐 가나안이나 뭐 이런 땅에서 이방 그 신을 섬길 때 실제로 자신의 생명, 어린아이의 생명까지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선함, 그 선함이 뭐였죠?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배우겠지만 이번 주 제가 성찬을 나누면서도 잠깐 나눴지만 그렇게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그런 제사로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피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율법을 주고 제사를 허락한 건 하라고 한 거는 영단번의 제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단번의 제사를 알면 그 제사는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그 제사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영단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내용, 그 생명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그 행위, 그 제사적 행위에 자신의 깨끗함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 지키고 행하는 그 행위로 그 구원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던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으로 일주일마다 습관적이며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 영단번에 그 십자가에 그 숭고하고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더 알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그런 어떤 예식이나 의식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앞서 입술, 혀가 끊어진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과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지는 말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더 이상 그 예배 또 나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 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단어가 유산, 지창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이 나의 지창금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지창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피로 그 값으로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 피 또 제물 그 피로 그 값으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내가 뭘 해서 뭘 갖다 바쳐서 섬겨서 당신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며 분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그 아들로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제 뒤에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지키시다가 유지시켜 줍니다.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재산과 유산을 그 어떤 재물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6절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땅, 유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그 땅을 나눌 때 기업을 나눌 때 이제 재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제 땅에 대한 개념도 이제 구약에 대한 개념도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 땅도 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배웠죠. 그리고 에스겔 40장을 보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합니다. 그 줄로. 줄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줄이 없고 나무를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잘라서 이제 그 측량을 했거든요. 에스겔 40장을 보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또 어디를 측량하죠? 경배자들을 측량해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전도 우리라는 뜻이죠. 우리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그렇고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측량을 했냐? 이 측량한다는 의미는 보존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건물을 측량하는 이유는요. 어떤 나눌 때도 측량을 하지만 이 건물을 그대로 써도 되나? 파괴해야 되나? 이럴 때 측량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흙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로 해서 이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제대로 이제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건물이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져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한치 오차도 없냐? 없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파괴하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 자신의 육체됨을 말하는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전은 측량해봤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측량해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불완전하고 오차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그 옛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다 못 알아봤잖아요. 율법으로 알아봤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알아봤잖아요. 그로 당신이 허물어져야 될 옛 성전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보니까 줄로 재어준 그 성전, 자신됨, 아들됨, 신부됨이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름답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선함으로 능력으로 완성을 하셨으니까.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신부 삼아 주셨으니까. 그로 실로 아름답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에게 바쳐서 완성하려고 한 자신들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구축하고 나로 그 건물을 완성하려고 하는 짓는 그 건축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이 또 표현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갖다 바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재었을 때, 측량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인간이 만든 것이랑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만드신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나를 그렇게 선함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너로 지은 성전에 내가 머물러야 하니? 난 내가 지은 성전, 내가 너로 지은 너로 솔로몬으로 내가 완성해서 그렇게 내가 거기에 머물 거야. 네가 만든 성전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다윗이 안 거죠. 나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안 짓잖아요. 다윗이 재료까지 다 다윗이 다 만들어 놓고 준비 다 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 만들고 재료까지 만들어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나는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것이구나를 수없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로 하나님이 재어서 준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완성하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로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유지시켜 주실 텐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보았을 때 그렇게 아름답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내 삶을 봤을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봤을 때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율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은 불평과 불만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선함으로 완성하신 나라는 진짜 나의 모습을, 그 아들된 나의 모습, 자녀된 나의 모습, 그 성전된 나의 모습, 신부됨, 그 완성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을 보시는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 좀 어려우시죠? 네,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이렇게 읽으시고 또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리고 또 시편을 한번 또 이렇게 듣고 나중에 추후에 한번 쭉 보신 후에 시편을 보시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또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보실 때마다 또 혼자 시편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보실 수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의 시작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